시대의 소망 12, 13장 광야의 시험과 승리. 침례를 마치신 직후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의 여우는 아직 사람들의 마음과 공기 속에 남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감격이나 기대 속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곧바로 다른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의 등장에 대해 저마다의 상상을 품고 있었으나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궁중이 아닌 광야로 이끄셨고 그 길은 조용하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광야는 생명이 풍성한 곳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였으며 그분은 그곳에서 인류를 대표하여 홀로 서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라. 마태복음 4장 1절. 광야에서의 시간은 짧지 않았고 그 침묵은 깊었으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머무르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절제가 아니라 사명을 앞두고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배고픔은 극에 달하였고 육체는 점점 쇠약해졌으며 그 연약함의 극점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다가와 가장 현실적으로 보이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그 제안은 능력을 가진 이에게는 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길을 열라는 깊은 유혹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여 상황을 벗어나려 하지 않으시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사탄은 물러서지 않았고 이번에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신뢰를 가장한 시험으로 예수님을 몰아세웠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은 겉으로는 믿음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위험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태복음 4장 7절. 마지막 시험에서 사탄은 더 이상 우회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단 한 번의 절을 요구했는데 이는 십자가 없는 구원, 고난 없는 왕권을 제시하는 가장 노골적인 타협의 제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단호하게 사탄을 물리치시며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는 길 외에는 어떤 길도 없음을 선언하셨고 그 말씀 앞에서 사탄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태복음 4장 10절. 그 싸움은 소란스럽지 않았지만 인류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승리였으며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승리는 단지 개인적인 영적 체험이 아니라 아담이 실패했던 자리에서 인간으로 서서 이기신 대표적인 승리였고 그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광야를 떠나 사람들 속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세상이 기대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왕의 행렬이나 권력의 선언 대신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펴시고 조용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신 후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셨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으나 곧 거부와 분노로 반응했고, 익숙하다고 여겼던 그분의 말씀이 자신들의 기대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절벽 끝까지 몰아갔으나 그분은 그들 가운데를 지나 다른 길로 가셨고,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사명의 방향이 분명해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나아가셨고 그곳에서 말씀과 능력으로 사역을 이어가셨으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이미 패배한 사탄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여전히 상처를 남기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결박은 풀어졌고, 귀신들은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잠잠하라는 명령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이 모든 장면은 광야에서의 승리가 추상적인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삶의 회복과 해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승리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명성을 붙잡지 않으시고 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다음 길로 나아가셨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르심 직후에 시험이 찾아온다 해도 그것은 파멸이 아니라 증명의 자리이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붙들 때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광야에서 홀로 서셔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도망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잠들기 전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용히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